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봤을 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백성과 또 땅과 그리고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던 그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출애굽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산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멀리 갔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법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서 하나님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드셔서 복의 통로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신 이유는 그냥 오늘날 한 주일에 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놓고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그러죠. 지금은 율법의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꼭 이 율법을 알아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른다고 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신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의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가 필요할까? 정말 지난주에 볼 때 그 제사 하나하나를 볼 때 너무나도 끔찍한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를 지냈구나 하지만 내가 1년 동안 정성 들여서 키웠던 그 소와 양을 가져다가 내 손으로 잡고 피를 받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뜯고 그 번제단에 올려서 태울 때 그 얼마나 끔찍한지, 한 번 찔러서 죽지 않은 그 제물을 여러 번 찔러서 죽일 때 내 몸에도 피가 다 튀고 그 사방에 다 피가 튀었을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 사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절하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의식이 거행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렇게 데려다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오늘 신약세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디에 사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에 함께 계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진영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가운데로 내려오십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도 거행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그렇죠. 맞아요. 모세도 맞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졌죠. 그런데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 세워지는 역할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제 성경 66권을 보다 보면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오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무슨 역할일까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역할입니다. 자, 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목하셨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선포하고 또 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기고 출애굽기 39장에서 아론을 위해서 어떤 걸 합니까? 옷을 만듭니다.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옷을 지금 입히는 거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이렇게 쭉 입히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이 들어가는데 저기 보면 판결 흉패가 있죠. 네, 저런 것들을 쭉 다 하는 거죠. 금패를 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자, 당시 이 상황을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12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서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 자녀들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집안을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은 내 거야 라고 구별하였다는 겁니다. 자,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공포하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모세가 잡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어땠어요? 본인이 잡았잖아요. 본인이 잡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세가 잡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꺼풀과 두 콩팥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다 불사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그 제사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떠오릅니까? 네, 떠오르죠.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번제로 숫 양도 드리고 또 다른 숫 양으로 위임식의 제사도 이렇게 드립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였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제사장은 과연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까? 왜 이 사람들을 구별할까? 앞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종으로 구별하였다라는 의미죠. 백성들이 들고 나오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번제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특별한 경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번제물을 들고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올 때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제사도 드리고 향도 사르고 향도 피우는 일들도 제사장이 하죠. 등불을 켜고 율법을 가르치며 공중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판단하는 일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을 다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에는 대제사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일을 하죠? 레위인들이 일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자손들이 있죠.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아들들은, 다른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성막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레위 지파에 해당된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 대제사장의 집안으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구별되었다는 거죠.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성막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였다고 했는데 그 아들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도 법궤가 들어가는 그 지성소가 있고 성막 밖에서 일하는 일반 제사장들이 일하는 그 자리가 있죠.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제일에는 성소를 이렇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속제일날 지성소에서는 1년 동안 이렇게 우리가 지었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성결케 하지만 그렇지만 그 날에는 온 백성이 지었던 기록들이 다 지워지고 도말되고 없어지는 성결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제일을 심판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분향단과 법궤가 있는 저 가운데 휘장이 있는데 저 성소 밖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법궤 안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축복도 받는 그런 자리겠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서 이 직무를 행할 때에 자신의 직무 기장인 그 판결 흉패를 붙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심판과 결정을 내리도록 역사하시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은 이렇게 이 판결 흉패를 말씀드릴 때 또 이 대제사장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기능은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을 맡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버지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위임식을 얼마나 행하냐? 7일 동안 행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7일 동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망문에서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위임식은 모세의 어떠한 건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리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고 장엄한 그런 위임식 의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대중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왜 대중들을 이스라엘 그 회중을 다 모이라고 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하여 선택되었고 위임되었다. 이런 것들을 공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일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이 언약을 깨겠다라고 막 말씀하실 때도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땅과 하늘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만히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만 지었는데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들어서 다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실 때도 이 위임식을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백성 모두가 해막 가운데 모여서 증인으로 너희와 나의 사이에서 공표로 이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 신명기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누이 선포하시면서 세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서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건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이렇게 대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하였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다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중보자로 증거하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다. 이런 말씀
말씀을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시내산에서부터 못 박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찍었다. 구별했다. 이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림자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중재자로 대제사장을 삼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식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었습니다. 8째 되는 날 아론은 즉시 맡은 일, 직무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요. 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내려옵니다. 이런 일들이 전에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우리가 율법의 5대 제사를 보면 이것이 먼저 있었나 싶지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제사가 진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하고 내려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 온 백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무를 이렇게 번제단에 세웠는데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사르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불기둥,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압도되어서 엎드립니다. 엄청 놀랐다는 거겠죠. 자, 성막이 완성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말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과 규례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제사가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시점인 거죠. 자, 이렇게 순조롭게 성막도 세워지고 제사장도 임명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생각지도 못한 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 여호와 앞에서 첫 제사장이 죽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뭐냐면요. 분향단에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향은 뭐죠? 기도를 의미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불은 아무런 그런 불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의 불입니다. 다른 불을 갖고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성냥을 피워서 불을 지피거나 가스불을 피워서 올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번제단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서 모든 피를 쏟고 정말 각이 뜯겨서 태워지는 그 제물, 그 희생 제물이죠. 내가 죽어야 할 그 번제단에 나 대신 다른 희생 제물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분향단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려워요. 이게 부족해요.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암담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는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하나님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럽니까?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앞에서 지성소와 성소 그 가운데 희상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상달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을 동떨어져 생각한다고 하면 율법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정신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올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꼭 붙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대요. 자, 마찬가지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분향단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지금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자마자 죽었어요. 자,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아무 말도 못해요. 사람의 마음에서 어때? 분향단 그냥 불 지피면 되지. 어떤 불이면 어때? 혼합주의? 금송아지를 하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뭐 어때?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혼합 종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혼합 종교를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불을 갖고 간 겁니다. 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불에 그을려서 죽은 그 시신을 성막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형제가 내 고륙이 죽었어요. 슬퍼하지 말래요. 너희가 슬퍼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떨어졌네요.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래요. 그 일로 인해서. 그래서 아론은 아들 둘을 잃었지만 슬퍼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그 무게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저는 가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오르면 옳고 아니면 말고 라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뭘로 세우셨냐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보면서 안 믿는 누군가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어때, 나도 죄인이야.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론과 그 넷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가 시험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를 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죠.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좋으니까 아무 불이나 들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분부를 알아가지고 취하지 말라. 깨어 있으라. 그럼 꼭 이거는 포도주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가지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온전한 자세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본분에 맞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전하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 하늘의 보좌를 뒤로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데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십자가 그 복음이 내가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죠. 좋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밖에서도 살아봤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서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밖에서 살 때는 내 능력만큼밖에 못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함께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매일매일 채바퀴 돌리는 그런 날들이다, 지겹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